금요일 생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말씀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뭐 아까 보니까 좀 비가 또 떨어지던데 뭐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 그래서 곳곳이 침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또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도 이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있었죠.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뭐 강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뭐 배수로가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도시가 침수되는 또 사망자가 나오는 뭐 이런 또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참 무섭게 이렇게 한 번씩 쏟아지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무섭게 쏟아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죠.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큰 피해가 있었죠. 네, 뭐 저런 비의 피해는 일본도 뭐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고 그래서 일본 규슈 지방 남쪽이죠. 그쪽에 아주 경험한 적이 없는 비가 왔다 할 정도로 지금 뭐 이런 비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중국 뭐 곳곳에서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네팔 쪽 그쪽도 지금 이렇게 홍수로 지금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래요. 뭐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쪽도 이 홍수 피해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침수되고 하는 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국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니까 뭐 최악의 홍수로 뭐 큰 피해다 뭐 그러는데 이미 뭐 거의 5천만 정도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됩니다. 5,100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이재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중국의 피해가 심각하고요. 지금 뭐 중국 또 지금 세 번째 홍수가 또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왔는데 좀 세 번째 2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홍수가 오면 지금 산샤댐도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는데 이게 붕괴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붕괴되면 원전 구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한국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거 산샤댐이 붕괴되면 중국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옆에 나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런 피해를 입고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은 좀 심각한 지금 문제인데요. 그런데 뭐 보면 중국이 지난 6월 말에 베이징에 뭐 역대급의 우박이 왔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주먹만한 이제 우박들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우박의 모양이 코로나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우박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죠. 저런 우박. 그래서 그 북경 쪽 아니에요. 남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홍수가 날 때 북쪽에서는 또 거대한 우박들이 쏟아져 가지고 뭐 차량 저기 보시면 차 유리도 저렇게 깨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큰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니 사람 맞으면 뭐 큰일 나지 않겠어요? 저런 우박들이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7월 초에는 지금 저게 타조알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우박이에요, 우박. 저게 이탈리아에서 저기 떨어졌더라고. 영상에 보니까 저런 게 퉁퉁퉁 막 이렇게 튀어다녀요. 이게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저런 큰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북경도 그랬지만 이탈리아에서도 타조알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렇게 큰 우박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지금. 뭐 그런데 뭐 설상가상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중국 요 동북지방, 지금 여기 북한 위쪽에 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쪽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나온 이제 기사화된 것이 이제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메뚜기 떼는 아닙니다. 사막 메뚜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벌레 무슨 나무 무슨 뭐 대벌레, 대벌레 큰 것이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또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가 이렇게 지금 중국 동북부 지방에 이렇게 출몰해서 큰 지금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쪽이 중국의 곡창 지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 중국에 갔을 때 요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쫙 옥수수밭, 끝없이 옥수수밭이에요. 그 백두산 쪽으로 쭉 그쪽으로 가다 보면 다 그쪽이 옥수수밭으로 가득합니다. 곡창지대예요. 근데 이게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의 윈난성에도 메뚜기 떼가 습격했다.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올라온 또 메뚜기 떼라고 그럽니다. 윈난성이면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아까는 이쪽이었잖아요. 요 위쪽 이쪽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날라오는 메뚜기 떼가 오면 이쪽으로 이제 또 돌아오겠죠. 아직 메뚜기 떼가 아직 중국까지는 사막 메뚜기 떼는 오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동남아 쪽인데 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것이 이쪽으로 와서 윈난성을 또 저렇게 이제 출몰해서 윈난성을 이제 저렇게 윈난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화된 것을 봅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심각한 지금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지금 갈등 관계를 지금 맺고 있죠. 외교관 그 영사관을 폐쇄하는, 서로 맞대응해서 폐쇄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 이제 사면초가예요. 중국은 지금 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고, 거기다가 저렇게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나라 존립 상태가 위태위태해요.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가 그래도 세계 빅2 아닙니까? G2라고 할 정도로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저렇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겠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홍수가 저렇게 나니까 민심이 많이 이반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진핑 탓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지금 뭐 민심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봐도 시진핑이 너무 독재를 하고 너무 강압 정치를 하고 그 결과물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이렇게 완고하고 마치 이집트의 바로왕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막 연달아 쏟아졌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연달아서 저는 뭐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급의 재앙들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우박 재앙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뭐 홍수를 저렇게 되든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재앙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저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한이 지금도 우한도 지금 홍수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한 쪽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곳이 우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고 나면서 얼마나 강압 정치를 했는지요. 기독교를 너무 많이 탄압했어요. 먼저 적폐 세력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다 감옥 보내고 나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선교사를 추방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선교사 추방 다 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교회들의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다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예배 못 모여서 예배 못하게 막았습니다. 성경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웠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왜 지구 온난화인데 유독 저렇게 중국에만 저런 일이 생길까? 다른 나라들도 저렇게 홍수든 뭐 메뚜기 떼든 하나씩은 나오는데 모든 게 다 종합 세트처럼 다 이 중국에 쏟아져 나와요. 저런 걸 보면서 이집트의 바로 왕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참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안전하지 않구나. 뭐 벌레떼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게 중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도 벌레 그 대벌레 등장하니까 약을 치면 다른 생태계 파괴된다고 약을 못 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만 그냥 이렇게 약 치지 전체적으로 하면 해로운 이로운 벌레까지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방역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방역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세계 최대의 댐을 만들어 놔서도 그게 감당을 못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물어요.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늘을 봐라. 하늘이 흐리고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햇빛이 찌고 쨍쨍 찌고 맑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은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것이 사인이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너희가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만 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새로 시작해야 되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은 상황을 시작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이전 경험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도 다녀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무슨 답이 없어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냥 우리가 언택트 비접촉 이제는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만 다 얘기할 뿐이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 나름대로 타격을 받고 있고, 다 똑같이 어려워 지금 가고 있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좀 분별하고, 오늘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종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종말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종말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 지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2020년 되자마자 막 이런 일들이 쏟아졌잖아요. 너무나 갑자기 와서 정말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황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메르스라고 하는 것들,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해 왔었고 준비해 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요.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데 이 그날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종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종말 시대를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세상의 끝은 언제냐,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갑작스럽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날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너희가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의 때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4장부터 18장은 장차 있을 큰 환란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은 이제 이 환란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2주 동안 새벽에도 나누고 수요일에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장차 있을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환란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회들에게 이런 때가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7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메시지 하나 하고, 또 하나, 오늘도 그 본문 7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 빌라델피아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꼭 끝에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권면합니다. 칭찬과 책망 다 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긴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0절 시작.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에 있다. 그래도 인내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건요, 싸워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끝까지 이거 붙들어라. 이거 놓치지 마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때가 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그래서 혼합 종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WCC도 그 중에 하나죠.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 통합하자. 왜 니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니네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겁니다. 니네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뭐 믿는 또 알라, 뭐 다 해가고 다 똑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게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고 인내해야 될 거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로 나옵니다. 6번째로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가 있고요. 또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칭찬과 책망 다 같이 받은 교회들이에요. 두 교회,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첫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이렇게 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로마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너희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세요.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앞에 뭘 두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견고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열린 문을 주세요. 열린 문. 그러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누가 닫겠습니까? 그래서 이 3장 7절에서도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그걸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놓았다. 내가 열린 문을 두어서, 그래서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때 김기영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떤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꾸준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행이라고. 요즘 잘 경기도 그렇고 어렵고 그래서 좀 다들 막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보면 뭐 매장들이 임대 매장 임대 안 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전에 노점 하실 때하고는 좀 비교해서 어떠세요? 했더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점 할 때보다 이제 가게로 들어가셨으니까 더 잘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비슷하다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노점할 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의 가게에 들어와서 정도로 된 게 그게 잘 된 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와서 해보니까 노점으로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장사가 된 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노점이니까 카드를 못 받잖아요. 현금으로만 다 했잖아요. 저도 현금 안 갖고 다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로 들어와 보니까 60% 이상이 다 카드 결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점할 때는 카드를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밖에 뭐 상호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현금만 받고 장사했는데 가게에 들어와서 카드 받고 할 때처럼 똑같이 장사가 됐다.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다. 이 얘기를 하셨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을 쭉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정말 닫을 사람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그걸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생각해 볼 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고 내 말을 지켰다. 그러고서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오늘 말씀 선포한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열린 문을 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잘 지키면 또 어떻게 하시는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시는 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자칭 스스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을 너에게 내가 주어서 그들이 너의 앞에 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받게 했던 이들이 오히려 엎드려서 절하고 그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독교로 들어오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다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특별히 그때는 그 고참들 맨날 얼차례 받고 맞고 했던 그런 때였죠. 그때 종교 행사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 참여했어야 돼요. 무교도. 왜냐하면 누가 남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무조건 그 시간에 주일 낮 11시에는 종교 행사를 다 보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해가지고 딱 세 군데 중 하나 골라서 가게 합니다.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럼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엎드려 자다가 나올 때 그거 받아갖고 다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왜 그렇게 하냐면 종교를 보장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이등병은 못 가잖아요. 고참 눈치 보느라고. 가고 싶은 사람 가. 그러면 못 가지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보낸 겁니다. 그 종교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주일 낮에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저녁 때 되면 식사를 하고 오면 점호 준비를 해야 돼요. 9시가 되면 점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점호 준비할 때 이등병들은 우리가 다 줄 맞춰서 식당 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으면 고참들 식판을 다 닦아줬어요. 우리가 쫙 쌓아놓으면 그냥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 이제 그 전투화를 다 닦아야 돼요. 그럼 고참들 전투화 다 끌고 와갖고 이등병들하고 그 이등병들이 다 닦아놔야 돼요. 광내놔야 돼요. 그거 하면 또 이제 거기서 또 다 여러 가지 청소를 막 합니다. 그리고 8시 정도 되면 이제 TV를 볼 사람 보고 뭐 이렇게 뉴스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하고 9시가 되면 전부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10시 되면 이제 취침해요. 근데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 예배 7시 반이잖아요. 이등병이 한참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때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제가 신학을 해서 이제 간다고, 신학생인가 아니까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긴 해요. 못 가게 막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등병이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빠지면 그 자리를 딴 사람이 더 해야 돼요. 그 일을 더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갔다 오면 8시 반 정도 되면 내려와갖고 이제 또 점호 준비하고 점호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군종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근무 쓰는 불침번 내부 말고 외부에 이렇게 근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커피하고 초코파이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힘든 거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다 돌고 오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점호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대대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대대장이 허락한 거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6시 기상이니까요. 8시간 중에 2시간은 꼭 근무가 들어가면 불침번을 쓰든지 외곽 근무를 하든지 2시간을 하면 6시간 자야 되는데 12시에 오면 또 근무 2시간 서야 돼요. 불침번이든 외곽 근무. 그러면 몇 시간 못 잡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저녁에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고참들이 늘 눈치를 주죠.
그리고 한 번은 갔다 왔더니 제 관물대, 지금은 뭐 사물함인데 관물대라고 했는데 그 군장하고 모든 걸 다 밖에다 집어 던져놨더라고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도 말없이 주워다 놓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달을 가니까 병장 고참이, 최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태연이 건들지 마. 쟤는 진짜야,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최고참이 저를 보호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얼차려 봤는데, 야 태연이 일어나. 그러면서 너 가서 뭐 좀 해. 이러면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쟤는 진짜야, 진짜. 그냥 회피 도피처로 가는 게 아니라 쟤는 진짜니까 건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불침번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막 우리 상병 중에, 상병이면 군기 반장이죠 사실은. 병장들은 야 좀 군기 좀 잡아라 그러면 상병들이 나서잖아요. 그 상병 중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조폭 출신이 있었어요. 조폭 출신. 병장들도 손을 못 대는 조폭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다 무서웠습니다. 한번 군기 잡기 시작하면요 무섭게 잡았어요. 근데 둘이 근무를 쓰는데, 불침번을 쓰는데 밤중에 다 자는 거죠. 저를 야 태연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앉아갖고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나한테 상담할 게 있대요. 그 무서운 그 고참이 저한테 상담하겠대. 그러더니 울어요, 울어. 그러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너한테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거다. 그걸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거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 그때까지는, 인정받을 때까지는 쟤는 진짜다, 이거 인정받을 때까지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쟤는 진짜라고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이런 큰 시험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지켜서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환난의 때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어렵지만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를 면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큰 환난이 와요. 환난의 때가 오는데 일곱 인을, 이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을, 인은 도장이잖아요. 왕이 무슨 큰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걸 못 떼잖아요. 그래서 인을 찍어 놓는데 7개 인이 찍혀 있어요, 두루마리에. 그걸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을 다 뗀과 동시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과 동시에 7개의 대접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큰 대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7번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팔이 불려지니까요. 6번째 인까지 떼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종들 믿음이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칠 때까지는 너희가 절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부터 그 땅에 환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땅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인침을 받은 사람은 놔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대환란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환란이 오지만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환란의 때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고 열린 문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주실 거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종말 시대, 더 큰 환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저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러한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으면 될 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면 닫을 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소서.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작을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열린 문을 주셔서 그래서 닫을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고뇌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